네,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위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타트rek의 작가가 이 왕의 팬임을 자처하면서 소설 작품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누구일까요? 네, 외국인들마저도 그 위대함을 인정하는 우리의 세종대왕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글자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훈민정음이라고 부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훈맹정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읽는 한글 점자를 말합니다. 훈맹정음을 만든 분은 박두성 선생님이신데요. 박두성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십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1913년에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던 한글 점자가 매우 어렵고 불편해서 배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더 쉽고 편한 점자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1926년에 훈맹정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훈맹정음은 이전 점자보다 훨씬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도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향한 선생님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직접 점자 타자기로 점자책을 만들어서 되도록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글을 읽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훈맹정음은 장애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주어 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박두선 선생님을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한평생 시각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두성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선생님께 맡겨진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네, 같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마친 어부들이 그 배들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는 깊은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평생을 어부로 일해온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도무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 겨우 그물을 올렸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가득 차고도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를 본 베드로와 친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고 오 주님, 주님은 메시아시군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다소 생뚱맞지만 뭔가 멋진 말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명언 제조기여서일까요? 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중요한 사건마다 정말 멋진 말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여러 차례 목격했었습니다.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이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이 놀라우신가요? 네, 저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왠지 우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앞쪽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도 본인 앞에 일어난 물고기가 많이 잡힌 이 기적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뒤에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려갔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발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는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도 아마 목격했을 것이고요. 성전 정화 사건과 니고데모 사건도 목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계속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그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허탕치는 어느 날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수 출신이 평생을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네, 아마 다른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요구는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합니다. 네,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하죠. 네, 하지만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작은 순종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떠난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깊은 곳으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일, 아니 그의 평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십니다. 잡혀서 안 되는 장소에서 잡혀선 안 될 시간에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듯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기로 했으나 실패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작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고민스럽고 또 실패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괴감이 들죠. 아, 왜 난 안 되지? 네, 안 될 수밖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살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일이니까요. 내가 살아오던 습관과 모든 것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가 된다고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을 떠났고, 네, 우리 역시 제자가 된 삶의 입구 언저리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잘 알고 있던 것, 네가 에이 이건 해도 별일이 안 생겨요 하고 넘어가던 그거, 그리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거, 그거 한번 순종해 보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들려오는 그 음성에 작은 순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이것은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그 기적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제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네, 제자가 되라고 해서 모두 저처럼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 열방을 품고 막 평신도 선교사로 해외를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여러분이 계신 자리, 그곳이 여러분의 열방이고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주님이 주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그곳에서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네, 내 마음은 귀찮다고 말하고 엮이지 말라고 야, 네 것도 좀 챙겨. 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온 가치관, 아니요, 세상의 평균적인 가치관으로 봐도 그게 맞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겠죠. 뭐 이거 하나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네, 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작은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역할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여러분, 자녀의 역할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여러분, 회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여러분, 자영업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여러분, 관공서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명을 남에게 대행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대행 서비스가 아주 유행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죠. 제자의 사명까지 대행을 맡기지는 마십시오. 제자의 사명은 교회에 맡기고 난 헌금했으니까, 난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교회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자들의 모임이자 집합소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과연 교회 안에서 국한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원하고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겠죠. 왜 단언하냐고요? 이렇게 큰 기적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가 앞으로 얼마나 또 넘어지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 역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고 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장소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